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제목 우리 보면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대하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겉옷을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순식간에 일주일도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말로 참혹하고 너무나 처참한 정말로 반대의 군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을 반기고 환영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좀 돌아보는,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뭘까? 종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호산나 호산나는 함성을 기념한다기보다 이 한 주간 저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뀐 인간의 비열함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간에 한 주간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좀 묵상을 하면서 적어봤어요. 호산나 호산나, 저들의 함성이 순식간에 정말로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그 정말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참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늘 좋았다가 싫었다가,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 우리의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눈물도 흘리다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연합남전도회 새벽기도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오늘 네가 나를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있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베드로의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좋았다 좋지 않았다가 또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어 부활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잠깐 쉬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예수님의 부활의 단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두 번째는 에게르시스, 세 번째는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해서 부활절, 똑같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 단어로 쓰면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3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3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보내면 이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십자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오늘 이 부활의 3 단어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저 신학교 다닐 때 이 몰트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책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함께 소개를 받고 읽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부활은 희망이다,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시작.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절망적인 현재를 뒤엎는 하나님의 미래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의, 즉 우리가 죽어서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적 절망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진짜 기대가 되는 미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몰트만은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신학, 바로 우리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스,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 이름 중에,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아나스타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배우들 중에서 아나스타샤도 있고, 또 러시아의 어떤 또 공주의 이름도 아나스타샤 이름 꽤 많죠.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를 여성형으로 바꿔서 그 이름을 만든 게 아나스타샤, 이렇게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의 이 부활의 단어를 쓸 때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스타시스의 의미는 다시 스타시스, 일어서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섬, 다시 살아남, 다시 회복된 그 상태를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살아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덤에 있습니까? 어떤 죽음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에 그런 참으로 참담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무덤, 음부까지 내려간 그 절망, 또 관계,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참으로 지금 저 깊은 수렁에 빠져 무덤을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이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남, 다시 살아남, 다시 회복되는 이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소망되고 이루어지기를, 이거는 충만이고 회복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요, 죽어서도 부활을 누리고요, 이 부활은 먼 미래 우리 죽음 이후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건강의 죽음, 또 관계의 죽음, 무덤과 같이 저 음부와 같이 내려간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이 부활은 참으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 죽음의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다. 그런데 이 부활은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부활의 선물이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우리 무덤에서 나옵시다. 아유, 목사님 무슨 제가 무덤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예, 지금 평온하고 평안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참 무덤과 같이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소망하시기를,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을 소망하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존 뉴턴이라고 노예 상인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도스토옙스키는 총살 직전에 살아나서 그 뒤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썼습니다. 제가 성서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를 많이 봐요. 많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때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이 성서신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게할더스 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며,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새 시대의 개막이다.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여러분, 첫 번째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아나스타시스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을 지경인다, 그런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신약 성경에는 자주 쓰이지 않고 딱 한 번 쓰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에겔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일으키신다, 일으키다, 일어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키실 때 주로 이 말씀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성소 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참 놀라운 일이 52절에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참 신비스러운 일이 52절에 있어요.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대요. 무서운 조금 일이기도 한데 매우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하는 그 일어나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수동태입니다. 뭐 영어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동태는 뭐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는 누가 일으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여기서도 에게르데산이라고 해서 에겔시스의 동사형이 여기서 쓰이는데, 그 다음에 53절의 말씀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부활에 뭐가 쓰였다고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남, 다시 살아남, 다시 생명이 있다. 그 아나스타시스가 쓰였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만 한 구절,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이 부활의 에게르시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이야기 아시죠? 많은 또 고아들, 또 보육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자선 사업을 했던 큰 일을 이루었던 조지 물러.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을 먹이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이 조지 물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이 홀로코스트 유대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문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요즘 현대 설교관 중에 참 많이 뜨고 있는 목사님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아니라 무능력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손길이다. 우리는 금방 좋았다가 싫었다가 호산나 하다가 또 금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어디냐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참 우리는 무능력하고 참으로 쉽게 변질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을 특별히 에겔시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부활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또 수많은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 경험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딱 한 번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와요. 엑사나스타시스. 여러분들 어렵죠? 아나스타시스, 대부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남, 다시 일어남, 그렇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두 번째 에겔시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으키심. 이 신약 성경에 수동태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권의 손길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는 엑사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앞에 크시라고 하는, 에하고 크시라고 하는 이 X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 접두사가 붙어서 이게 뭐냐면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밖으로라고 하는. 엑사나스타시스는 부활이 밖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부활, 다시 태어남의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제 성도가 됐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죠. 예전에는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내 입술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엑사나스타시스, 부활이 내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이 밖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은 거짓말을 쉽게 했다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엑사나스타시스, 이 부활이 밖으로 표출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정직해져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처하며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부활, 그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엑사나스타시스라고 나오거든요. 즉 우리의 삶에 부활된, 변화된 새로운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미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엑사나스타시스. 여기서. 그러면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또 단어를 바꿨습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엑사나스타시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젠 좀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우리의 따뜻함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참 의미가 있어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난 그 회복된 상태,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보다가 두 가지를 더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겔시스, 일으키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이 부활절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엑사나스타시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세 가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나스타시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죽어있는, 시작. 나의 죽어있는 영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영역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과 재정이 정말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죽음에 이르러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기 힘든 관계의 아픔, 그 절망의 순간이 죽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나스타시스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십시오. 세 번째 단어는 엑사나 스타시스. 이제 내 삶의 환경에서, 현장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능력, 친절과 사랑, 그리고 정직으로 드러내십시오. 따뜻함으로 드러내십시오. 정직으로 드러내십시오. 온유함으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 따라가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 예수님 내가 붙잡고 주님 쫓아서 달려가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의 사자, 우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고난 주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